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자들과 눈물이 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는 디모데 전서를 읽으셨는데요. 디모데 전서는 그 AD 63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쓴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디모데 후서는 AD 66년경에 네로 황제가 그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요. 다시 바울이 잡혀서 이제 2차 투옥이 돼가지고 감옥 안에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차 투옥 때는요, 그 사도행전 28장에도 나오는데, 새 집을 얻어가지고 대체적으로 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제자들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2차 투옥 때는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하고 일반 죄수들과 동일하게 쇠사슬에 묶인 채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왜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배경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게 자기 그 생이 마감할 때가 이게 점점 다가오는 것을 눈치챈 거죠. 본인만 눈치챈 것이 아니고요. 본인만 눈치챈 게 아니고 옆에 사람들도 눈치를 다 채가지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바울 곁을 다 떠났습니다. 그때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에 어지간하면 그런 말 잘 안 할 텐데 바울이 너는 내게 속히 오라는 말을 2번이나 썼습니다. 빨리 와라. 그러면서 그 이제 내용을 썼는데요. 너는 올바른 이 복음을 정말 잘 지키고 또 그리고 누리고 가르치고 항상 전달해라. 그러면서 4절에 중요한 말 했어요.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네 눈물을 안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요, 이 사람들은 눈물이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눈물 통한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은요, 눈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웃음을 좋아하죠. 그래서 지금도 뭐 이렇게 TV나 뭐 이렇게 명강사들 다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요,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미안하지만요, 세계를 바꾸는 것은 웃음이 아니고 눈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인간에게 그 가장 중요한 게 3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은 피와 땀과 눈물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피는 우리 생명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땀은 우리 이제 수고와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은 우리의 진실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언제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슬플 때 많이 흘리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뭐 아무 때나 그냥 질질 짜고 다니란 말이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눈물은 그런 눈물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눈물은요, 삶의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 아니에요. 여기서 흘리는 눈물은 어떤 상처 때문에 흘리는 눈물 아닙니다. 여기서 흘리는 눈물은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 하나가 없어가지고 전 세계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에요. 여기서 흘린 눈물은요, 에레미야처럼 정말 그 어린아이가 목이 말라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잖아요. 말씀의 떡을 떼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 전 세계 지금 저 죽어가는 후대를 향한 눈물이에요. 여기는 그런 눈물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 그 3단체나 이런 종교단체나 이런 이단의 세력들이요, 이 237 나라와 저 5천 종족을 사정없이 장악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요, 전 세계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그 문을 닫고 있는 교회를 향한 눈물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혼을 향한 눈물이 통하고 정말 저 죽어가는 저 후대들을 이제 향한 그 눈물이 통하고 지금 문 닫고 있는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눈물이 통한다면은 반드시 세계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하고 이 바울하고 그 이 눈물이 통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세계가 변화가 됐잖아요. 세계가.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의 눈물이냐? 오늘 3절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로 애조모 또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내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죠.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랬는데 이 믿음은요, 원문에 보면은 위선이나 외식이나 거칠애가 아니고요,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믿음도 아니에요.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이다 그랬어요. 정말로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이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마약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마약 충만한 사람하고 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도박으로 충만한 사람은 도박 충만한 사람끼리 통합니다. 만약에 게임으로 충만한 사람은 게임 충만한 사람하고 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이 충만하다면 복음 충만한 사람끼리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38 언약으로 충만한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요, 성령의 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복음이 안 통하면요, 부부지간에도 살기 힘듭니다. 억지로 사는 거죠, 이제. 그냥 참고 사는 것이지, 절대, 이 부부지간에도 복음이 통해야 돼요. 그런 거면 다 통해버려. 영이 통하면 정신, 육신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말 안 해도 통해야지. 부부가 일일이 다 말하고 어떻게 입 아파서 삽니까? 못 살지. 정말이에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요, 이 복음이 통해야 돼요. 그럼 할 말 없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만나도. 복음이 안 통하니까 오반때만 잔소리, 꼰대 그런 소리 다 듣게 돼 있어요.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나라도 꼰대 소리 하겠어. 계속 잔소리 하는데 못 살아. 어지간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야. 진짜요. 친구지간에도요, 복음이 통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가짜 친구요. 다른 건 다 가짜 친구라. 진짜 복음이 통한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진짜 부모 자식 같은 진짜 부모 자식 되려면요, 복음 통해야 돼.
복음이 안 통하면요, 친구지간에도 안 통합니다. 똑같은 동시대에 똑같은 아이도 안 통해요. 복음이 안 통하면 자식하고도 안 통합니다. 근데 복음이 통하면 손자하고도 통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복음이 없어진 지 400년 만에 희생제사를 알아들은 복음이 통하는 모세. 이 모세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복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버리면요, 기적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애국과 노예와 바로, 이게 누구의 상징, 뭐의 상징인지 아시죠? 애국은요, 세상 불신앙을 상징하는 거고요. 노예는 죄 때문에 오는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는 사단을 상징한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 여기서는요, 6월절 언약이 피 바를 때 빠져나왔잖아요. 다른 걸 못 빠져나왔어. 430년을 몸부림치는데도 못 빠져나왔어요. 근데요, 6월절 언약이 피 바를 때 빠져나왔거든요. 어디서요? 애굽에서, 노예에서, 바로의 손에서.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창세기 3장 불신앙, 저주,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삼저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 그리고 복음이 자꾸 희해지고 없어진 지 800년 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복음이 통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꾸 부흥이 되니까 배가 부르면 문제거든요. 배고플 때는 그래도 하나님 찾고 그렇게 하다가 배불러가지고 배가 부른 게 문제예요. 이 배가 부르니까 또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700년 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 통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로마 속국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요. 진짜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통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노예 포로 속국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이 노예와 포로와 이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참 신기하죠. 복음이 자기요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꾸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가 왔잖아요. 우리가 중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암흑시대. 빛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르네상스 시대예요. 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시대가 온 거고, 르네상스 시대가 와가지고 복음이 없어지니 딱 천년 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루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행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나오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복음이 자꾸 없어지고 있는 500년 만에 루터가 그 고백하고 딱 이제 500년이 지났는데요. 이 500년 만에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된다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다른 것은 안 되고 오직이란 말은요. 다른 거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고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 다 필요 없다. 지식도 필요 없다. 그런 뜻 절대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운명과 저주와 우리 인간이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다 멸망받는데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저주와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이라 다른 길이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된다. 정말로 복음이 통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삼저주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삼저주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500년 만에 복음이 통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눈물이 통하는 사람이냐? 첫 번째는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6절로 8절에 보면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는데요. 이 말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열매를 말씀하신 것이고 기도가 통하는 사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 말은 그냥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으라 그 말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가 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고난 아닙니다. 누리는 거예요. 진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이나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나 바벨론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고난이나 이 고통, 환난을 전부 누렸거든요. 전부 누렸어요. 왜? 위에서 내리는 그 힘,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통하면요, 저절로 기도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요셉과 언약이 통하니까 기도가 통하잖아요. 여러분, 여게북과 모세가 언약이 통해보니까 저절로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 보세요. 기도가 이제 언약이 딱 통하니까 당연히 기도가 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십니까? 저절로 기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저절로 그냥 되어져요. 24시에 그냥 기도가 저절로 그냥 되어진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이새와 다윗을 보세요. 언약이 통하니까 저절로 기도가 통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정확한 복음이 통해버리니까 저절로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얼마나 이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요, 성전 이제 우리 이전하는 하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지자들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저렇게 기도하시는가? 진짜 저도 놀랄 정도로 너무 좋아하시는 것도 좋아하신 거지만은 너무 마음을 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부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전부 기도로 바꾸시고요. 아니 근데 고민도 그냥 나쁜 고민이 아니고 좋은 고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빌려서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전부 그런 중심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가 늘 그렇게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다. 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는요, 10명 모인데도 가면 교회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100명 모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0명 모여도. 아니, 100명 모이면 다 100명이 그런 사람 같으면 너무 좋을 텐데, 100명이 다 그러진 않아도, 왜 그런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교회 머리.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복음이 이제 통해버리면 저절로 진짜 기도가 통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열린 바람 같은 불 같은, 그것도 바람이 아니고 불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여러분 바람을 상상해 보세요. 바람, 쓰나미 막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바람은 막을 수 없어요. 특징이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불도요, 사람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대명콘도 강원도 가가지고요, 주민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라니까요. 목사님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이 아파트에서 보니까 이게 장관이더라는 거, 이게. 불이 한 군데 붙어가지고 어느 정도 희한하냐면요, 여기는 가든이고 바로 그 옆에는 주유소야. 근데 가든은 다 타버리고 주유소는 하나도 안 타고 넘어가 버렸어. 그런 데가 엄청 많다니까. 희한하게 바람이 부는데요, 막 여기서 확 부는데 막 저 건너 산에 붙어버리더래. 불이 막, 그리고 너무 그래, 눈에 보이는 다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장관이더라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사람 막을 수 없어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내용을 갖추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알지 말고 초대교회가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된다고 자꾸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정말로 우리가 초대교회 내용을 알고 초대교회로 해버리면 초대교회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 내용이 나의 것이 되어져 가지고 내 것이 되어져서 진짜 우리가 그대로 하면 지금도 안디옥 교회 역사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거의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무슨 일만 있으면 분란 일으키고, 무슨 일만 있으면 막 싸우고. 저는 절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사람, 교회에서 혹시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솔로몬 재판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거 잘라서, 엄마 둘이니까 잘라서 가져가라니까 가짜 엄마는 잘라달라 하잖아요. 잘라버려라. 복음의 기스가 가든지 말든지, 교회야 막 그냥 망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자존심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해버리고. 그게 어떻게 친자식입니까? 그게 하나님 친자식 아니지. 하나님 친아버지 아니에요. 친형제 자매 아니에요. 내 형제 자매 같으면요, 어떻게든지 숨겨주고, 나쁜 일 했어도, 아주 잘못된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지 덮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친형제 안 봤어요? 어떤 권사님이요, 얘기만 하면은, 처음에는 그 큰딸을 갖다 얘기하는데, 처음에만 얘기만 하면은 자꾸 이렇게 좋은 점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반드시 나쁜 점 얘기하고 자꾸 나쁜 얘기를 계속 하더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딸이 아니야. 가짜예요. 절대 친엄마 아니에요. 제가 그 비유를 했더니 우리 세진자 성도님 한 분 계신데요, 아픈 상처까지 얘기를 해야겠네요. 옛날에 이제 이혼을 하면서 머리 쪽은 그 시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잡고 있고, 다리 쪽을 자기가 잡았대. 서로 키운다고 땡기는데 사정없이 땡겨버리더래. 그래서 자기가 얼른 놔버렸대. 혹시 다칠까 봐. 근데 그랬습니다. 친엄마다. 성도님이 친엄마라서 그렇다. 가짜 엄마 같으면 사정없이 막 찢어지든지 말든지 땡겨버렸을 텐데, 그 친엄마라 그렇다. 친자식은 달라요. 제가 누가 물어보더라고. 어째 한때는 다 분란인데 세계롭게는 분란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다른 장로님,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얘기한 거예요. 장로님, 우리 세계롭게 성도들은 다 구원받아서 그렇습니다. 다 친형제 자매라서 그래요. 안 그러면 안 되거든, 그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막 전도, 선교의 문도 열리고, 말씀 성취의 문도 열리고, 제자의 문도 열리고, 현장의 문이 막 계속 열리고는 거예요.
응답의 문이 막 계속 열려지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응답 받으면 끝난다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이상한 사람들 많아도 응답 받으면 끝나요. 응답 받아가지고 돈 줘버리는데 세상 사람 얼마 돈 좋아하는데 여러분 형제간들 혹시 뭐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 100만 원씩 줘버려 만나면. 에이. 우리 형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동생밖에 없다. 우리 언니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100만 원 줬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요. 또 어떤 사람이 눈물이 통하는 사람이냐. 첫 번째는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기도가 통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요. 전도가 통하는 사람인데 오늘 9절로 11절에 보면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미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작정된 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을 널리 선포하는 사명자로 이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러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직분자로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직분자로.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전도가 통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전도가 통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복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눈물이 통하는 사람은요. 전도가 저절로 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운명과 저주와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요. 지옥과 저주와 이 사단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보이죠. 여러분 철길 가다가 제가 어렸을 때 위험을 당했는데요. 지금 저 철길 조심해라고 큰일 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험을 당해봤거든요. 진짜 여러분이 그 위험한 곳에서 어마어마한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그리스도로 이 해방받은 체험이 있다면요. 당연히 그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열린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배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이 눈이 열린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당장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종교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분명히.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참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엄청난 이 고백을 한 거죠. 정말 여러분 복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가 통하는 사람은요. 베드로처럼 고백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불신앙의 말이 나오는 것하고 입만 열면은 이제 이 신앙의 말, 믿음의 말, 강단의 메시지가 쏟아진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응답도 되어지고 열매도 맺어지고 이제 그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제가 우리 중직자들은 자꾸 그런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만약에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시간표에 맞게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줄 수만 있다면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다른 문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시간표에 맞게끔 정확하게 이 복음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평생을 그렇게 만약에 산다면 집사님, 권사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더 이제 소망이 있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사무엘 본자들은 다 여호와를 믿었던 것처럼 요셉을 보면 반해버린 것처럼 다윗을 보면 감동받아버린 것처럼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반해버리고 감동을 받고 만난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영적 상태를 만들면 돼요. 만들면 돼.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 14절이 결론인데요. 12절 14절 결론인데 지키라는 말씀이 계속 한 3번 나오죠.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다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또 네게 부탁한 아름다움을 지키라 그랬는데 복음, 기도, 전도가 통하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복음 가진 그릇턱이 남은 자요. 빛을 가진 망대이기 때문에 파수꾼이 되어서요. 대로를 수축하고 이사야 62장 말씀대로 대로를 수축하고요. 여러분 이제 만민을 위해서 깃발 들여야 돼요. 그래서 대전 세종에 120망대를 세워가지고 3천 제자 운동을 일으키고요. 3가지 시스템 성전. 짧게 줄이려고 3가지 시스템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눈물이 담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을 돈 바꿔주는 성전 3개를 바꿔주는 그 부스 상을 갖다 엎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폭력을 사용했잖아요. 채찍 만들어 짐승을 쫓아내고 그 장소가 어디냐? 이방인의 뜰이에요. 아이들의 뜰입니다. 기도의 뜰이에요. 이 3가지 뜰이 없는 성전은 지금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하나님이 교회에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닫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닫아야 닫힌 것이지 교회가 교회가 세상 것이 아닌데 아무나 닫는 게 아니잖아요. 이 3가지 뜰이 없어가지고 이 3가지 뜰, 이 이방인의 뜰이 뭐예요? 237 다민족 살리는 뜰. 기도의 뜰이 뭡니까? 병든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은요, 우리 렘넌트들을 다 서밋으로 키우는, 바보로 키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서밋으로 키우는 그런 뜰 말입니다. 그 뜰이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3가지 이제 시스템, 237 나라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복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가 통하고 눈물이 통하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복음 통한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요 반드시 삼저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통하는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반드시 응답의 문이 계속 이제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가는 곳마다 이게 전도가 통하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생명운동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통하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요, 세계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가 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삼저주가 실제로 무너지고 정말로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고 실제로 생명운동, 이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세계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복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가 통하고 눈물이 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삼저주,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실제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